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 예언이 있습니다. 7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날마다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발자국 소리가 드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뜨뜻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뜨뜻 미지근하게 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의 모든 교인들이 흰옷이, 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이 마지막 시대 교인들을 그렇게 공격할 것이니까 조심해라. 의의 옷이 벗겨질 것이야. 뜨뜻 미지근하게 될 거야. 자기가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생각할 거야. 조심해라.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 운명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15절, 내가 예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7교회 예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미지근해서 토에 내치고 싶다는 이 교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께서 토에 내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왜 이 뜨뜻 미지근한 이 신앙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불로 연단한 믿음도 안 생기고 흰옷도 입을 수 없고 눈에 안약도 바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고 늦은 비 성령도 없고 주의 재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뜨뜻 미지근하다, 룩웜인지요? 이 룩웜, 뜨뜻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뜨뜻 미지근하다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진리의 원수이고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토에 내치고 싶은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무조건 이 라오디게아의 뜨뜻 미지근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빠져나오려면 이 뜨뜻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뜨뜻 미지근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뜨뜻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아픈 곳을 찌르는 말씀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 뜨뜻 미지근한 성분들이 우리 속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설교가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까요? 자, 이 질문부터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듣기 불편하고 강력한 경고를 받는 설교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저 문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듣기 불편하고 양심을 찌르는 설교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매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찌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아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 되고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순종하는 성도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서론으로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좋아하는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뜨뜻 미지근한 교회, 영적으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곧바른 진리가 전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반응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를 깨우려면요, 아주 곧바른 진리가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곧바른 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리입니까? 예, 진리입니다. 연합하라,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러나 곧바른 진리는 아닙니다. 곧바른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이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고 회개시키는 그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러나 곧바른 진리는 아닙니다. 노아 시대 곧바른 진리는 뭡니까?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것이 곧바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곧바른 진리가 전파되면요,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얼리 라이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얼리 라이팅 270입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이 곧바른 진리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교회가 왜 흔들린다고요? 참된 진리, 참된 증인의 권면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놀라서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생긴가?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참된 기별을 받아들이는 증거가 뭐예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2, 3의 수준으로 살아왔는데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적인 수준이, 표준이 딱 높아져서 그 수준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곧바른 진리를 전파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이 곧바른 진리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데 반대해서 저항해서 일어나는 이들이 누구인가? 자, 읽어보죠. 어떤 이들은 이 곧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체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왜 흔들림이 일어날까요? 잠자고 있는 교인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고집하기 원하는 이 교인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이 곧바른 진리가 제시되면 흔들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두 무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깨어서 일어나서 진리를 붙잡고 표준을 향상시키면서 순종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쪽에서는 저항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 곧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곳마다 두 무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큰 흔들림이 생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곧바른 기별에 반대하고 저항해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주는 이 곧바른 참된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지금 영혼을 깨우고 그 수준을 높여가는 이 진리가 제시되는데 운명을 결정짓는 엄숙한 기별인데 이 기별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파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각자의 양심에 호소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 쓰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 마음과 생애가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 문제를 살펴봅니까? 이 신앙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은 예수께서 토해내치고 싶은 신앙이에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자기만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질문 드리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계시록 3장 15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그 교회가 차거나 냉랭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차라리 차거나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 내가 힘들다.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치고 싶다. 차라리 차거나 냉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탕자가 돼서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가능한데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았고 자기가 정통이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부자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미지근한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은 형식을 갖추고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형식을 갖추고 복음의 내용까지도 보존하고 있지만 복음을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요. 교리를 압니다. 복음의 내용까지도 보존하고 있지만 영적 분별력을 둔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예요. 눈에 안약을 바르질 않았습니다. 예배와 종교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의 높은 이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열렬한 노력을 잃어버리기 쉽게 한다. 무엇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승리하는 생애의 높은 이상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생애를 향해서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속에 있는지 몰라요. 죄와 유혹이 올 때 내가 반드시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리는 아는데
번제단의 경험, 의의 경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그가 이룬 조그만한 발전을 자랑한다.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현재 자기 상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과 나에게 생긴 적은 변화에 만족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높은 표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그냥 나도 조금 변화됐어, 나도 이거 순종해, 그러면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것,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미지근한 자에게 자신의 커다란 필요와 자기가 완전의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우쳐 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정통이고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나에겐 큰 문제가 없어, 나에게 작은 죄는 있는데 큰 죄는 없어, 이러면서 다 타협하고 자기를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늘 강조합니까? 제가 제 설교에서 무엇이 많이 강조가 돼요? 완전한 굴복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왜 완전한 굴복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뜨뜻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기별이 완전한 굴복의 기별이에요. 이 완전한 굴복이 빠져버리면 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들에도 칭의가 갖고 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거기서도 성화되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빚대로 성령께서 호소하신 그대로 굴복해라. 의의 표준을 높이고 승리하는 생애를 인도하는 그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서 그 마지막 기별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왜 이 완전한 굴복에 대한 기별을 그렇게 외면하고 싫어하고 거절할까요? 참 이상해요. 이 성경의 완전을 완벽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완전은 완벽이 아닙니다. 제가 늘 반복하죠. 완전이란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완전한 굴복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가르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말씀의 빚을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굴복, 성경은 것을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완전이란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30년 동안 들어왔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저기 완전히 많은데 왜 그렇게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자, 창세기 6장 9절 보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설마 이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서 동행하는 자입니다. 산에 방주를 줘라. 아니 왜 방주를 호수에 줘야지 산에 줘요?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산에 줘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지옥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하죠. 악에서 떠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걸 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의의 기별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완전케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60% 하고 70%만 하고 나머지 40%는 네 맘대로 살아 이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완전이라 하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굴복하면 너무나 싫고 외면해버립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완전을 말하고 완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뜨뜻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 무엇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완전은 주님께 굴복한 마음입니다. 완전은 완벽이 아니에요.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마음이 완전입니다. 완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고 욥이었고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하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만 섬기라. 이것이 완전입니다. 완전은 무엇입니까?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완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계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아래 있는데 바울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완전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완전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완전히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난 이 육신의 악한 욕망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고 거듭난 자의 심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것이 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 그것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이 완전한 굴복을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진리를 결국 반대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Letter 44페이지에 있는 귀한 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께 불쾌감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린다고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마음을 반만 바치고 다 바친 척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불명예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불쾌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실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공격받는데 자기는 몸살이고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버린 것도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처럼 보여요. 어딜 가든지 중간이에요. 이 사람은 중간파 있죠? 중간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매주 교회에서 설교 듣고 찬송 들고 기도하는데 신앙은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다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아니라 사탄 편에 가 있다는 것이, 뜨뜻미지근해서 진리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짓밟고 불순종하는데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죠.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난 신앙이 부족한데 난 뜨뜻미지근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포인트를 놓치신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으면.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참 고민이 되고 힘듭니다, 이것을 뜨뜻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이 뜨뜻미지근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미혹당했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무것도 없어요. 빨가벗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혹당했다고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알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철저하게 미혹당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하고 눈을 멀었는데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하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완전한 굴복의 기별이 들어오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 기별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심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기별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토에 내칠 것 같지만 여전히 주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상태를 깨닫고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이제 아시겠죠? 자기가 미혹당했는데 미혹당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주림과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붙잡고 전진하는 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왔을 때 무기력합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은근히 사랑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습니다. 기도하고 11조를 신실하게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하얗게 아름답게 분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어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냄새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정말 불편한 설교를 할까요?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근함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사랑, 감사, 충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에서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면서 빠져나오는 신앙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없을 때 어머니가 계속 심부름시키고 뭐 하라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제대로 된 관계가 설정이 안 됐어요, 인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원래 그렇죠? 어머니가 기쁘면 자녀도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어머니가 싫어한 일은 자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연결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지옥까지 안 와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지. 11조요? 그것도 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내야죠. 뭐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싫어하면은 나도 싫어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죄를 범해도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가 못질했다는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아주 통렬한 문제예요.
그냥 자기는 구원만 받고 은사만 받고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억지로. 두려운 사실은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요, 내 생각엔 동의가 되니까 이건 따라가죠. 또 다른 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 생각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 자신이 결정하냐고. 지금 이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의 권위는 존중해 줍니다. 예의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권위도 없고 예의도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진리의 견고한 터에 서지 않고 교회 활동에 서 있습니다.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해요. 진리엔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뜨뜻미지근한 사람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실천 안 해요. 모든 것은 다 머릿속에만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믿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더욱 힘써 실천해야 된다. 베드로의 믿음의 사다리를 날마다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실천이 되지만은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또 성령이 부어집니다. 네, 왜 그래요?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자들이 성령의 풍요로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일에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믿음의 사다리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나타남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두 번의 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맞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세기에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큰 제2의 오순절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마지막 때 전파돼야 되니까.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세기의 이른 비 성경과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사다리를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늦은 비 생명이 내려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뜨뜻 미지근하면은요 베드로의 믿음의 사다리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생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나타남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주위의 마음들 위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이 아니면요 늦은 비 성령 없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려도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친절한 마음입니다. 봉사하는 정신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실천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천입니다. 진리와 의를 위한 용기와 정직함입니다. 인내입니다. 이런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 이들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 뜻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모두 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왜요? 이 뜻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니까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구원 못 받았다고요, 주님?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이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교회 다녔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봉사했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천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확실하게 빠져나오길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미움이 올라오면 미워하고 충동이 생기면 충동대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말해요. 뜨뜻 미지근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뜨뜻 미지근한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 편이 아니면 나를 해치는 자다. 내 편이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자야. 정신 차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항상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탄 그 중간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가고 또 필요하면 또 사탄께도 가고,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뜨뜻 미지근한 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곧바른 진리가 전파될 때 견디지 못하고 저항해서 일어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가든지 하나님께 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뜨뜻 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싫어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인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함은 싫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세상과 섞여 살아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죄에서 돌아서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돌아서질 않아요. 그냥 가요. 왜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양심이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요. 네가 옷을 벗고 있다, 네가 가난하다 해도 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내치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실수고 사고면은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잘 몰라서 더듬거려 갖고 무너졌는데 예수께서 토해내치고 싶다,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우리도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한 거니까 다 덮어주고 안아주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이 교인들, 예수께서 토해내치고 싶다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알면서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실수해서 몰라서 뒤로 물러나다가 어떻게 죄를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가 이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께서 호소하십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못 박질 않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문제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세속을 붙잡고 있고 한쪽에는 거룩함을 붙잡고 있고 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흰옷, 의의 옷을 입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편에 씁시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자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절만 계속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건 위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새로워졌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욕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누구보다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정말 슬픕니다.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도 완전히 세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중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어떤 교단과 교회의 인정,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무엇이 문제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모두 원합니다. 천국도 원하고 죄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원하지 않아요. 매주 교회에 가지만 그 마음은 항상 육신의 것들에 자꾸 끌려갑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라는 얘기죠.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사랑과 애정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두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애정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나요? 두 여인과 살 수 있나요? 애정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에 헌신하면 다른 한쪽은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사는 것이에요.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생각은 물질과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가만히 생각하면 이율배반적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논리인데 이걸 어떻게 짜맞췄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는 못 박지는 쉽지는 않아요. 두 개가 함께 가기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걸 한 손으로 다 붙잡고 사는 거예요. 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의 욕망이 따로 있어요. 직분과 직위와 직책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마음에 우상을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불가능한 것,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딱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쪽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헌신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격이 좋고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를 괴롭히고 잠을 안 재워요. 죄를 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어떻게 밤에 다리를 편히 펴고 자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놓친 참된 회개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회개란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 앞에 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 앞에 달려가서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눈물 흘리고 죄는 그대로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죄는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죄를 버리는 지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속에 써주시는 거예요. 넌 용서받았다. 사람들이 눈물만 흘고 죄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항상 껄쩍지근해요. 저도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같이 져야 됩니다, 주님. 저도 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싶은 그 강력한 소원이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승리를 향해서 가지만 늘 번제단을 갖고 갑니다. 혹시 제가 무너지고 넘어지면 바로 번제단 십자가 앞에서 제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항상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승리를 갖기 때문에 마음속에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내가 이거 잘해서 구원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정신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100% 성령의 역사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부르고 풍요롭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뜨뜻 미지근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저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에게 분명한 진리를 주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의의 표준을 향상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사다리를 날마다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으니 성령이 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뜨뜻 미지근함의 무서움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진리를 새겨주셔서 진리의 그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